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하러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시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령님의 바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낳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고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성령님의 지시하심이 나타납니다.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움을 통해서 2명을 첫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작은 기도인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리고 이방 민족 속에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가르쳐짐과 동시에 기도하는 일이 충만히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두 선교사의 활동을 보도록 하십니다. 먼저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구브로에 도착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도착했던 4절에 나와 있는 구브로는 어떤 섬인가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요셉이라는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바나바는 구브로를 고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 지역은 오늘날 잘 아시는 것처럼 키프로스 섬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삼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어식 표는 시프루스 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 연안에
가장 큰 섬 중에 세 번째 큰 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약 3배에 이르는 아주 큰 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곳은 열강들의 각축전이 벌어졌던 전략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브로 섬을 누가 차지했느냐면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애굽 왕조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로마 정부가 편입시킨 그러한 로마 정부에 이렇게 소속된 다스리는 지역으로 편입된 구브로 섬이 되겠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는 그리스 신화 가운데 우리가 아프로테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아프로테스 신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전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신이 탄생한 구브로 섬이 됩니다. 이 아프로테스 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너스 여신을 말합니다. 비너스 여신은 각선미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을 상징화하기도 합니다. 이 비너스 여신을 통해서 그들은 두 가지 전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는 풍요의 신으로 믿고 있고, 다른 하나는 출산의 복을 줄 것이라는 것으로 믿고 있는 그러한 구브로 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비너스 여신을 세우고, 이곳에서는 결국 성에 문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창 제도가 구브로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섬은 죄악이 마치 우리가 물 마시듯이 이 죄를 마시고 있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전략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섬이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에 누가 함께 동행했습니까? 수행으로 요한이 동행을 하였더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 요한이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이 된다, 친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재할 때에 놀랍게 성령의 바람, 급하고 강함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보였다고 하는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던 처소가 마가 요한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바나바가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에 오게 되었고, 안디옥에 왔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선교지에 그들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배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그들이 선교지를 떠날 때에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 팀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팀 사역을 하는 이곳은 마치 공사 중인 것과 같습니다. 공사 중은 그곳에는 소음이 있고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머리로 하여 모인 곳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놀랍게 이처럼 나쁜 습관 그리고 성격, 배경 모든 것이 다른 것이지만 이처럼 팀으로서 이루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 되어져 가고 있고 새로워져 가고 있고 또한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처럼 놀랍게 회복의 부분들로 이루어져가는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도 아름다운 팀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바로 구부를 누가 실권자로 다스리고 있었느냐면 총독의 이름인 바로 서기오 바울이 실권자로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바로 서기오 바울이 실권자로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술사인 바 예수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본문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총독이라고 소개합니다. 총독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보냄을 받은 총독이 임명이 된, 그리고 원로원에 추천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강력한 통치적 권력을 가진 자였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서기오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바라볼 때에 편견 없이 바라보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눈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무엇이 내면 속에서 결핍되어 있는지를 아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하다, 학문과 학식이 뛰어나다, 탁월하다가 아니라 이처럼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이 즉위식 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합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구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뭘 말합니까? 탁월하다, 능력하다, 능력이 있다, 뛰어나다가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박약다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처럼 그들은
편견이 없이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나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갈급한 내 영혼이 이처럼 그의 부르심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찾는 부르심 앞에 나왔다라는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신 그분은 말씀해 주시고, 부르신 그분은 만져주시고, 부르신 그분은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서기오 바울은 안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보니까 이렇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총독이요, 그리고 그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굽신굽신합니다. 돈 앞에, 명예 앞에, 권력 앞에, 이 서기오 바울 앞에 서면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밤이 되니까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고, 내 영혼이 바닥이 나 있고, 내 영혼이 방황을 하고, 내 영혼이 길을 잃어버린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표현은 내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움직이는 것이 뭔지를 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결핍되어져 있고 자기에게 다시 뭔가 채워지지 아니한다면 자신이 방황을 하고 있고, 또한 이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낯선 사람이요, 낯선 예수인데 그 예수에 대해서 듣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지 아니하면 목마른 갈증이 있는 영혼들로 각 사람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을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를 느끼고 부서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즐겨 할지라도 결국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의 늪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럴수록, 죄의 늪에 계속 빠져들어갈수록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지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마음의 공허가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켠의 목마름이 커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이 말은 죄악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열망이 커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실 때에 죄가 세상에 만연되어서, 이때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에 따라서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한 사람에게 갈급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 만족하는 그 공간이 놀랍게 채워지고, 한 영혼이 싹이 나기 시작하고, 한 영혼이 꽃이 피게 되고, 한 영혼이 자라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간 속에 지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각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죄의 사슬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완전히 새 생명이 되어지는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면, 이와 같이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더라? 마술사 바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속여서 하는 마술이 아니라 식견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어디로 길을 가야 하고 어떤 때 정책을 펴야 하고, 이것을 물음을 통해서 그의 식견을 듣고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와 같은 지위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마술사 바 예수는 이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 예수라고 표현한 것은,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아들, 다른 말로 구원자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처럼 영혼이 교만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오 바울은 왜 이와 같은 바 예수 같은 자를 곁에 두었는가? 그것은, 그리고 왜 그를 믿고 있는가? 그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에 이처럼 자신을 볼 때에 허무하고, 내면의 외로움과 내면에 가지고 있는 찾아오는, 밤마다 찾아오는 이 허무함을 극복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처럼
정치적인 결단을 위해서 두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휩지 못하게 힘쓰니. 이 마술사는 엘루마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가 서기오 총독 바울 옆에 있으면서 그는 지략가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하냐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더라, 적극적 방해를 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오 바울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처럼 믿지 못하도록 힘쓰더라, 방해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의 힘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는 반드시 악의 힘이 전선을 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 가장 큰 영광을 언제 받으시든가 양으로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악의 힘은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하는 믿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비틀었다라는 겁니다. 벗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엉뚱한 곳으로 벗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비틀어서 부러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영혼이 자유케 됨을, 죄로부터 끊어버리고 자유케 됨을 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자기 손으로 묶어 놓아서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지 못하도록 부러뜨렸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서기오 바울에게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힘이 움직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꽃이 피어지고 한 영혼이 탄생을 하고 한 영혼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본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비틀어지고 그 영혼이 꺾이도록 이처럼 벗어나지 못하도록 죽음의 힘에서 묶여있도록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사탄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전선 속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내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전선을 펴서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단의 전선에 내가 속해 있는지, 어디에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누구는 알았더라? 지혜를 가졌더라. 이 말은 뭐였더라? 서기오 바울이 아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마술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힘, 죽음의 힘, 악한 힘, 이것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꿰뚫어 보고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방금 13장 8절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9절부터는 바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쭉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혹 혼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학자들 가운데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회심 때문에 바꿔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맞게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히브리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냥.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사울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내 아들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너도 위대하지라, 이래서 히브리식 사고로 불렀던 것입니다.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지금은 바울로 부를 뿐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 보잘것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작은 자지만 사람 앞에 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보잘것없지만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바 예수라고 하는 교만의 영이 충만했던 자와 오늘 나는 보잘것없다, 작은 자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꿰뚫어 본 겁니다. 바 예수 속에는 악한 힘이
움직이고 있구나. 사단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를 조종하고 있고 그를 움직여가는 것은 악한 힘이라는 것을,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오게 되고 겸손해서 성령 충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작은 자지만 보잘것없지만 사람 앞에 섭니다. 삶의 터전 앞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겸손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보기 전에 내가 먼저 항상 겸손한 것입니다. 이 악한 것에, 죽음의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 악한 힘에 붙들려 있는 그를 보았을 때 주목하지 않습니까?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마술사 바 예수 속에서 움직이는 것,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꿰뚫어 보면서 그를 앞에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구나, 의의 원수구나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제압했어요.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원수도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힘도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힘은 내가 틈을 보이는 순간 그 틈을 이용해서 반드시 공격합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이기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단, 원수도 반드시 움직입니다. 반드시 전선을 짜고 치밀하게 공격합니다. 그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놀라거나 또한 염려치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힘이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전선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악한 힘은 전선을 펼칠 것입니다. 악한 힘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뭐하니라? 있다. 악한 힘이 전선을 필 때, 움직일 때 걱정하지 말아야. 그 이유,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이 악한 힘은 한 영혼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끌고 가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악한 힘은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맹숭맹숭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처음 복음 들었을 때 기뻐 뛰며, 그러나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곁에 있었던 바예수 마술사가 서기오 총독에게 계속 넣어준 것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새벽을 깨우리라 하면 넣어준 거, 야, 별나게 믿지 마. 예수 별나게 믿어도 똑같아.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해서 헌신하려고 내가 뛰어들면, 야야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야. 너만 특별하게 믿지 마. 그냥 품위 유지해 가면서 그냥 의젓하게 믿어야지. 야야야야, 때가 어떤데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막 그렇게 믿어. 야야, 좀 품위 있게 신사처럼. 이것들이 넣어준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있던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글쎄, 이처럼 믿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습니다. 여기 마술사 바예수는 자신의 생존권이 위협을 당해서도 서기오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사단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영혼이 꽃이 피지 못하도록, 한 영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현대인들의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귀신, 사단의 세력, 죽음의 힘, 이것을 관심조차 갖지 않고 믿지 아니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탄은 실제입니다. 귀신의 전선피는 일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아직도 사탄은 여전히 활동을 하는 실제입니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내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탄은 전선을 피고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 배후의 세력, 어둠의 실권자들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실권자들이 여전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선을 피고 그들이 이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려고 하는, 내가 예수께 온전히 집중하려고 하는 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는 이 사단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중독이 일어나고 있고, 분열, 혈기, 시비, 혐오, 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느니라. 바예수, 사단이 활동할 때에, 이 악한 힘, 귀신이 활동할 때에 어떻게 내어 쫓는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 사단은 말합니다. 야, 너를 봐, 너를 봐. 네 마음이 두 마음인 거 알아. 너 착하다라는 것도 알고, 너 마음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좋은 거 알아. 그러나 네가 아는데 너 기도와 두 마음이잖아.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성령 충만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붙드십시오. 계속 매일매일 말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기도하고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단의 전선들이 애기처럼 보여요. 그냥 아이고 저들 귀여운 것들, 놀랍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저 악한 힘이 나를 짓누르네,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아. 그 악한 세력들이 거대한 힘으로 나를 막고 있는데 무섭고 두렵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여. 두 번째, 그를 주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시하여 바라본 겁니다. 어떻게? 싸우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내가 버티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겁니다. 나는 영적 전쟁을 하겠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전투하겠다라는 의지, 결의를 가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4장 7절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지 말라. 마귀에게 의논하지 말아라. 마귀에게 의논하지 말고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내어 귀신을 쫓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아, 이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은 외부에서도 나를 공격하지만 내 내부에서도 공격을 합니다. 어디에서 공격을 하든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회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호령을 치는 것.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방금 앞전에 나와 있던 11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잠시 동안 눈이 멀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잠시 보여주시면 이처럼 제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잠시 동안 멀게 되었더라. 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 표현은 그에게 다시 바 예수,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더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기오 총독 바울이 묶였던 것에서 노임받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영혼의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놀라운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조금 전까지 그는 지혜자로 서 있었지만 그 영혼이 쫓기는 자였고 그 영혼이 방황하는 자였습니다. 놀랍게 이처럼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자 영혼이 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항상 사단의 세력이 전선을 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이 시작되어지면 마술사 바 예수가 항상 그렇게 넣어주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기도는 침묵 기도가 아닙니다. 선포 기도입니다. 이때 기도는 침묵 기도가 아니라 외쳐 통성으로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내 귀에 이 내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들어올 때에 나의 온몸이 놀랍게 내 온몸 전체가 담대하게 무장되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질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물 가운데, 네가 강 건널 때, 네가 불 가운데, 네가 불꽃 가운데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